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삶을 보면 그 평온하고 언제나 인기를 얻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그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능력에 비해서 어떤 그러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뚫고 인류의 역사에 혹은 인간성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어떤 측면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인류 역사에 필적할 만한 그 기억이 남을 만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남겨놓은 많은 예술가들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평온함으로 혹은 승승장구로 이어지는 한 개인, 한 공동체, 한 민족은 없습니다. 언제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위기가 있고 이대로 우리가 끝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절망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절망이, 그 포기가, 그 고난이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하지 않고 끝까지 존재가 존재하는 한,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 개인이 존재하는 한, 한 인생이 존재하는 한 그것들이 그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들고 그 고난이 없을 때는, 역경이 없을 때는 이루지 못한 어떤 내용들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민족으로, 내가 너의 후손으로, 내가 너로 한 큰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할 때에 그들의 숫자가 민수기에 의하면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언약들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게 되었고,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들 때에 보면 그 굉장히 그 넓은 영토와 그 강력한 어떤 국력을 자랑할 만큼, 또 경제력을 자랑할 만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성취는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적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대목만 놓고 보면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는 갈리게 되죠. 10개 지파를 주축으로 한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 같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기록에 의하면 찾아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떠난, 원칙에서 떠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게끔 만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에서 언제나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원전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도 이제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대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30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다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그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마저도 이제 파괴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싸우다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심판받아서 진토처럼 돼버린, 백골이 되어버린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유다족 속에 우리 언약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졌고, 우리가 또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자신은 이제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민족들이 겪었던 것처럼 흥망성쇠를 겪어 이제 우리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지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이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 안에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2차례 혹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일행 중에 에스겔이 있었죠. 그리고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아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설마 예루살렘을 파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마저도 이제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성전이 없습니다. 돌아갈 언약의 땅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같이 제사를 지낼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제 절기도 다 이제 우리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절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지키는 것인데, 함께 우리가 절기도 지킬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그저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그들은 바라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37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많은 기독교 예술가들의 어떤 관심을 휘어잡고, 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정확한 그 뜻과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선지서나 예언서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37장에서 보여주는 이 심상, 이 환상은 이 내용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회복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환상이 에스겔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건 이제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1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그냥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니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며 내팽겨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담그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유다의 이러한 그 망한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직접 손을 내밀어서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애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화들을 이렇게 보면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제 그런 창조의 신을 믿는 민족 공동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각각 이제 생각하는 어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텐데, 창조주가 그 민족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신화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신화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지?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 신화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누가 창조신인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잘 없을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카오스와 무슨 가이아와 이제 이런 신들을 통해서, 신들의 신이죠. 그런 신들을 통해서 뭐 제우스니 무슨 뭐 헤라니 이제 다른 이제 신들이 생겨나는데, 초점이 그 이후에 생겨난 신들, 보다 인간과 가까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신들에게 그런 신화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이 세상을 만든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성경의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좀 신 같지 않고 너무 화도 잘 내시고 너무 잘 삐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인간과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대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종교에 대해서 사유를 했던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백성에게 친밀하게 와닿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권능으로 손을 펴서, 당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체적인 손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깊이 간섭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계신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를 표현해 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을 심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너 이제 보통 이제 양치질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제 아들하고 많이 다투는데요. 그날도 한 30분 정도 신랑이 일어났어요. 양치질을 해야지. 네가 힘들면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 계속 뻗팅기고 막 뒹굴거리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서 난 더 이상 이제 너랑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리고는 아이를 그냥 거실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에게는 저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표정은 뭐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나간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는 이제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너무 놀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작년에 이제 있었던 6살 때 있었던 일인데, 애가 너무 막 울고 불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5분 걸렸는데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펑펑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거봐, 너 저기 아빠 말 안 들으니까 마음이 힘들지 괴롭지, 다음부터는 잘 들어라고 제가 그렇게만 얘기했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여서
콧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바지에 시도 좀 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창피할 텐데 그래서 바지도 벗기고 속옷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팔을 걷어붙여야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날로 치면 약간 도축업자에 가까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양이나 소 같은 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각을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각을 뜬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걸 해체해야 되는 것이죠. 정육점에서 이제 그 도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해체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뼈를 발라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에스겔은 제사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준비해 오던 사람으로서 아마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골짜기 가운데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2절부터 또 보실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대학살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뼈가 그냥 한두 개 있는, 우리가 사람의 뼈가 한두 개 있는 것만 해도 흠칫 놀랄 텐데 우리 동네라든지 어디 지역 야산에 사람 뼈가 한 구라도 이렇게 발견이 되면 당장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짜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참한 대학살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 뼈가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말랐다. 그러니까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전히 처참하게 그 모든 생명이 끊어지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지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물론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 같으면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 저에게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짓궂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뼈들에 대하여, 말라버린 진토가 되어버린 그 뼈들에 대하여 백골들에 대하여 예언해라, 말을 전해라, 나의 말을 전해라. 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7절에서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근데 혹시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좀비 영화나 혹은 중국에 있는 병마용 같은 걸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곰곰이 읽어보면 바로 창조의 역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모양, 정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또 때로는 선악과도 따먹고 그들에게 죄가 이렇게 임하지만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해오신 이 인간의 역사,
그것을 이렇게 되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스라엘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지. 그런데 그 땅, 그 성전 누가 지었냐? 그 땅 누가 확보했냐? 가장 그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은 솔로몬 시대 때인데 솔로몬 왕이었지.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지.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지었겠냐? 다윗이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 성전을 지었던 것 아니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냐? 다윗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중에 유다 지파의 한 명, 그 일원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 그가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이지.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었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지. 그럼 하나님이 모세는 왜 부르셨냐?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행위나 모세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모세의 어떤 업적 때문에, 모세의 어떤 태도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이런 요셉의 그 모세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불러내신 거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한 가족을 택하여,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한 민족을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펼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높아지자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치셔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그걸 통하여 그들이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들 나름의 자구책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떠올렸던 심판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잠겨서 모든 생명체가 멸절된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능성,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뜻, 그걸 앞세우며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된 인류의 문명, 인류의 과학,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것을 쓸어버리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류 역사의 그 기원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 행위,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전제되어 있고 그 창조 사건의 정점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진토가 되어버리고 백골이 되어버린 바로 이 시체들 앞에, 이 뼈들 앞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로 그 모든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되살리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이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왕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졌다. 그런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태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이었던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삼는, 우리는 다윗 가문의 후손이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왕이 다스리는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어떤 그 유산으로 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에도,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근거와 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 당신은 그 본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성씨입니까?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뿌리채 뽑혀져 나간 이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돌아갈 고향이 없고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민족의 어떤 정체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그가 창조의 주님이시며, 그 창조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그 창조의 주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멀리 도망가시는 무책임한 신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과 같이, 그 창조의 주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시다. 구속의 주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환상을 듣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지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막대기를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가져와라. 그래서 막대기 하나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라고 써라. 원래 솔로몬 사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하나로 합쳐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뼈들이 회복되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군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38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시기하며 또 어떤 그 최후의 어떤 시기에 어떤 거대한 어떤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전쟁에 맞서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그 유다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들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지배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가 끝나자 이제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고 나자 잠시 수십 년간 독립된 어떤 왕조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 탄생하신 후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최종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133년쯤 되면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 지역에서 살 수 없도록 로마의 어떤 황제가, 로마의 그 제국의 이제 병사들이 그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 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성취된 것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 일들이 단지 어떤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하나의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열린 것과 같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 환상과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무덤에 거하시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비참한 외침,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고 유리되고 그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인류 전체의 외침을 주님께서 성부께 지금 하고 계시는 듯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죠. 근데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육체적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죽음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죽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는가?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별다른 설명이 이렇게 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 이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예수의 부활 때문에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 부재의 최종적인 자리요, 상징 그 자체요, 하나님 없음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 못하는 공간, 못하는 어떤 그런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망 권세를 끝내고 모든 어두움을 종결하고 빛이 어두움에 비쳐 더 이상 사망이 성도들을 묶지 못하고 사망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사망이 성도들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이러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에스겔 37장에 의하면 그가 태어날 때에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 뼈들이 맞춰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진을 묘사하는 말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의 그 동북부에 가면 그 유브라데스 강의 그 끝자락에 두로 에우로포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내전 중이니까 좀 찾아가 보기가 어렵죠.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3세기에 이르기까지 회당과 교회가 이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어떤 회당 그리고 교회라고 해요. 거기에 그 여러 이제 회당 벽면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모세의 그림이라든지 이 에스겔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아마 찾아보실 수 있고, 혹시 미국을 가실 일이 있으면 예일대 박물관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일부가 이제 거기 이제 가 있는데, 에스겔 37장이 이 모습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렇게 산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쪼개져 있고 거기에 시신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손이 사람 손 같은 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손이 에스겔 같은 사람을 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뼈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그림이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어떤 이 그림이 처음 보여졌을 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그러지고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 인간의 처참한 상황, 인간의 배신, 인간의 배역, 그런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덤이 성도들을 더 이상 가둘 수 없게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건이 되었다면,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체가 되었다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져 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의 그물 속에서, 자책의 웅덩이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빠뜨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서 머물고 있겠습니까?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무능력함 때문에 오는 이 허무함, 그 모든 것을 뚫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께서 태초에 진흙을 향해, 티끌을 향해 생기야 그 코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티끌을, 한 진흙을 하나의 생명으로 바꿔내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들려지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주님께 반문했을 거예요. 평강이라뇨, 샬롬이라뇨. 주님 지금 저희 삶을 지금 보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지금 주님 3년 동안 쫓아다녔다가 지금 완전히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우리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문을 꽁꽁 닫고 이렇게 숨어 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평강이라뇨? 아마 그렇게 대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죠? 못 박히신 상처, 창에 찔리신 상처. 괜찮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했노라. 괜찮다 이스라엘아, 네가 마른 뼈같이 그렇게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중학교 때인가 이제 진지하게 처음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는 굉장히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신다.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 무덤까지. 예. 우리 앞에 십자가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물론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내가 줄 수 있는 십자가는 다르지만 우리 앞에 무덤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겪습니다. 우리 십자가까지,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우리 무덤으로 사망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괜찮을까요? 그 지경까지 창조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갈 때 군대가 되듯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예수님의 생기, 주님의 영, 주님의 기운, 주님의 호흡,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죄의 속박과 죄의 사슬에 묶여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를 보고 성령과 함께하는 너희의 삶을 보고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보고 그들도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23절의 내용이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서 7장 다음에 있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로마서 7장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따른다. 오우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면서 걱정하지 마라. 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니까 어제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책하는 식으로 읽으시면 큰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나를 보면 진짜 못났는데 내가 어쩌면 이렇지 이런데 그래도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네.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읽고 있네. 내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왜 내가 그래도 꾸역꾸역 부끄럽고 내가 치욕스럽고 내 자신의 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신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상황이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있는 백골보다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 말라버리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끝장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살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움직이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창조의 주께서, 구속의 주께서, 생명의 주께서,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암흑과도 같은, 혼돈과도 같은, 무의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실존 속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그리고 들리고 있는 줄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음성 듣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도전과 흑암과 사망의 깊은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나아지게 하시며 내일 하루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